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김대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종종 제게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이 나올 것이고 드라마로 만들면 이 드라마보다 재밌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드라마는 이 드라마입니다. 여로라는 드라마인데요. 한국 방송사상 가장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인기 드라마이고 코미디언 심영래 씨가 흉내냈던 그 유명한 영부가 나오는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당대 최고의 인기 드라마인 여로에 빗대서 자신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왔는지 사연 많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연 가지고 살아온 분이 어디 저희 할머니 한 분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지금도 저마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 편의 이야기나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청담동 최고급 빌라에 살았습니다.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는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한 최고 요리를 날마다 먹고 최고의 헬스클럽을 다니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 한 사람은 실직했습니다. 빚까지 지고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구걸로 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만 듣고 보면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끝이 납니다. 청담동에서 살던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평생을 럭셔리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평생을 지질이 궁상밖에 살던 노숙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청담동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길거리에서 살던 병든 노숙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가 좋으십니까? 이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제 이야기가 다소 인위적이고 극단적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의 상황에 맞게 각색한 것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연결된 큰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됩니다. 부자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그것과 연결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야기와 연결됨으로써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 갖지 못했던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연결된 더 큰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와 연결된 가장 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4장은 한 평범한 사람의 작은 이야기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될 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여주인공인 룻은 사실 이방 여자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유대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바로 룻은 모압에서 얻은 둘째 며느리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마 부푼 꿈을 가지고 모압 드림을 가지고 모압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 이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뒤이어서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모압 이민 생활 10년 만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린 결정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모압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말하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는 언제였습니까?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마침 언제였습니까?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그대로 놓아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다.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인 셈이죠. 나오미와 룻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일꾼을 따라서 밭으로 나갑니다. 룻은 모함 여인이죠. 베들레헴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만나는 사람 따라서 밭으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우연히 일꾼을 따라 밭으로 가는데, 이삭을 주러 밭으로 가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바로 죽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룻이 이삭 주기를 하러 밭에 나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침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 우연히 거듭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기업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문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 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워져서 그 땅을 파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도 생겨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지파의 친척이 판 땅을 되사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 이것이 기업물을자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물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민을 가면서 자신들이 물려받은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땅을 되살 돈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기업물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기업물을자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우리의 기업물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물을자의 1순위를 가진 다른 친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성문 앞으로 불러서 그의 의사를 묻습니다. 당시의 성문은 일종의 광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재판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4장, 룻기 4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무 작아서 이 내용인데요.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느냐? 라고 묻자 이 사람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물으리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을 되사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되살 뿐 아니라 되사드릴 뿐 아니라 나오미의 이방 며느리인 룻과 결혼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 한다. 그 땅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말을 바꿉니다.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으리라고 했던 이 사람의 대답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물으겠다라고 말해놓고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으는 것은 친척으로서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 정도 의무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과부는 아니죠. 과부와 결혼해서 그 가업을 잇게 하는 것은 친형제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였던 것이에요. 내가 나의 기본적인 의무 이상을 넘어서서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되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지불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낳은 아들에게 소유권을 다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기본적인 의무를 넘어서면서까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신발은 권력이나 소유,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친척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줌으로써 내가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서 발을 빼겠다라고, 이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그는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순위였던 보아스는 자신이 이 기업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말하면 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4장 9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선언한 대로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사고 룻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보아스가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그는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누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까? 누가 남는 장사를 한 것이죠? 바로 신발을 벗어버린 1순위의 친척입니다. 발을 뺀 1순위의 친척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고 남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엄청 손해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룻과 보아스는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4장 17절 말씀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이 누구죠?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선택했습니다. 죽은 친척이 말아먹은 그 땅 대신 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오미와 룻까지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그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다윗 왕과 어떤 관계가 되는 셈이죠? 너무 촌수가 많나요? 보아스는 다윗 왕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비록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지만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친척은 신속하게 발을 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은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보아스가 누린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기업 물을 1순위의 친척이 룻기 4장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말도 하고 액션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의 이름은 아무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름은 룻기 안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름은 다윗 왕의 이름을 넘어서서 예수님까지 연결된 이야기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랬기에 룻과 보아스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에 와서 살게 된 이 룻의 이야기는 불쌍하고 가련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 이름이 오르는 기적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두 남녀의 러브스토리나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새로운 삶을 꿈꾸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이야기는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뭔가 새롭고 행복한 이야기를 꿈꾸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지고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야기를 쓰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보아스보다 훨씬 더 멋있고 자상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주시고 새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꿔 가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기적처럼 바꿔주시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기본 의무를 넘어서서 커다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룻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손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야기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되고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이야기가 속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그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와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연결된 이야기 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눈앞의 즐거움과 이익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고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처럼 고통스럽고 후회 가득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룻기 4장에 나오는 이 아무개 친척의 이야기처럼 미련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 친척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그 부끄러운 이름이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이야기가 하찮고 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거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될 때 우리의 그 작은 이야기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어떠한가 보다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방심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속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맥락이 우리의 이야기의 맥락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이야기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박수를 받는 감동 스토리가 될지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막장 스토리가 될 것인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가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개 친척이 남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한편의 이야기와 같고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발맞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발 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이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우리의 이야기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감동 있는 이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장 크고 위대한 이야기인 하나님의 이야기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발맞춰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발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의 작고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눈물나게 멋진 이야기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발맞추어 살아갈 때 가슴 치고 가슴 찢어지는 우리의 아픈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가슴 벅찬 행복한 이야기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이야기들을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십시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연결되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